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5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82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숭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숭고한 자가 부르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일생 동안 세 가지의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사람들이 일평생 접근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고,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절대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서 감정이라는 것이 작용해야 되고, 그 감정을 작용하는 데는 음악이라는 힘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연결체인 체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찬양대의 송영으로부터 시작해서 송영으로 끔을 맺도록 예배의 모범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성전 안에서 심지어 전쟁터에서 찬양대가 성가를 불러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를 가져왔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값을 깨닫는다 라고 말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두 번째가 음악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모차르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깊은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음악을 평생 들었다고 합니다. 시편은 주로 기도와 찬양으로 엮어져 있는데, 히브리 민족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한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신실한 자세와 그들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실한 자세는 첫째로 끊이지 말고 계속 찬양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에도 찬양해야 하고, 슬플 때에도, 고독할 때에도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중에서도 찬양하고, 절망 중에서도 찬양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본문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무고히 매를 맞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둠과 절망의 감옥 속에서도 힘찬 찬송을 드렸던 것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의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양 중에서 장렬히 순교를 당한 것과 같이 성도들의 찬양은 환경과 여건, 심적인 상태에 구애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신실한 자세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신실한 자세는 목소리를 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찬양은 한두 사람에게만 속한 일이거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일이며 의무입니다. 때문에 찬양은 힘을 합치고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성령, 하나의 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한 분의 하나님을 모시는 성도들이므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임한 축복은 첫째로 그 얼굴에 광채를 입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로 가득 차 있으며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의 얼굴은 모든 사람들의 동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며 세상 중에 영광을 얻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의 영광은 잠깐 있다가 쓰러질 세상의 영광과 인위적인 아름다움과는 달리 언제나 쓰러지지 않는 찬란한 빛의 아름다움으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여호와의 보증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의 간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을 때는 구원의 축복을, 슬픔 중에 있을 때는 위로의 축복을, 공고한 중에 있을 때는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분은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독일의 힐츠 산맥에는 카나리아를 사육하는 조류공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카나리아 소리를 들은 방문객은 놀라운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의 주인은 새를 팔 때 노래를 주도하는 솔리스트 카나리아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 새들의 합창단 속에는 노래를 주도하는 몇 마리의 솔리스트가 있는데 이 새들이 다른 새들을 자극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엮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먼저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자세로 찬양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임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보증되어 주시는 은혜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고난의 때에도 신실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고난에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 인생도 세상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담대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솔리스트 카나리아처럼 가정과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찬송을 부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진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도움이 사라진다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인내로 견딜 때 겨울 끝에 새순이 돋아나고 고난 끝에 새 꿈이 자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능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이웃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함께 은총의 숲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사 어려울 때 더욱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안정과 평안의 근거이자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치 않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